영혼 구원인데 그 하나님의 탄식이 과연 나에게 맞는지 이 후렴을 들으면서 계속 반복하지? 나는 안 올라가는데 짜증나게 난 막 부르고 싶은데 안 올라가고 하여튼 이장희 목사님 아주 그냥 맨날 보면 우리 다락방 멤버들 골탕을 먹이려고 후렴을 높이 잡아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도 처음까지는 괜찮잖아요. 어느 날 거기까지 갑자기 후렴에 갑자기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그러시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거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우리 탄식과 또 우리의 기쁨이 영혼구원 전도와 선교와 후대복음화에 평생 변하지 않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찬양을 들으면서 뭐 주중에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저에게 붙여준 사람 위해서 기도하지만 때로는 울면서 기도할 때도 있어요. 진짜 여러분 기도 제목 또 급히 응답받아야 될 부분들 아직 안 되는 부분들 기도하면서 이제 정말로 얼마나 힘드실까 성도님들에게 응답 안 되는 부분들 이제 오늘 아침에 우리 또 이제 루이스한테 이제 3주가 이제 연결이 안 됐다가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는데 이제 빨리 와야 되는데 한 40분을 통화를 했는데 뭐 한국말 못 알아듣니까 여러분한테 기도 제목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복음을 받고 한 3주 이제 다락방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한 3주 전에 그 자살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연락이 안 됐던 이유가 이제 자살 시도를 하고 이제 병원에 있고 또 이제 자살을 하니까 그 이제 경찰에서 멘탈 이제 의무적으로 그 병원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팀들이 붙여지고 카운셀링도 지금도 하고 그래서 이제 연락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와이프 이제 연락을 해서 이제 연락이 이제 돼서 오늘 아침에 저한테 이제 전화가 왔는데 그래도 또 오늘 또 그래서 제가 다른 말 하지 않고 그냥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와이프하고도 통화하고 같이 올 수 있으면 오라고. 이게 제가 왜 이걸 드리냐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복음을 받고 이런 일이 터졌거든요. 그래서 뭐 집사님 잘 아시고 또 다른 같이 일하셨던 분은 알지만 그 친구가 참 그냥 세상 같이 일하시는 분들을 볼 때 골치 아픈 사람인 거예요. 문제가 심각하고 그러니까 이런 갬블링에 중독되고 일도 막 나왔다. 근데 정신을 좀 차리고 이제 복음 속으로 들어오고 이제 이 일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은 우선은 매주 이제 온다고 그랬어요. 이제 일은 아마 못할 것 같고요. 그쪽에서도 또 못할 것 같고 공권사님 그쪽 가게에서 못할 것 같고 이렇게 사고를 쳤는데 그게 되겠어요. 자기도 그런데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이제 잡을 이제 찾아야 된다고 이제 말을 하는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또 홍 집사님도 그렇고 우선 교회로 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또 다행히 또 이제 와이프도 그래도 같이 왔더라고. 저는 이제 사실 와이프는 지금 이 남편 때문에 실망을 많이 해서 안 그래도 아직은 복음을 잘 모르니까 또 남편에 대한 그런 실망감 이런 것도 많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기도를 좀 집중을 해주세요. 그래도 감사하게 또 이렇게 왔더라고요. 사실 이게 랭귀지 배리어라는 게 이 친구도 뭐 영어를 100% 잘하는 것도 아니고 오래 살았지만은 알아는 듣고 다 뭐 저랑 커뮤니케이하는데 문제는 없어요. 근데 그래도 이제 이게 또 트랜슬레이션으로 듣고 뭐 우리 최영진 집사님도 그렇게 듣지만 쉽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통역으로 듣는 게. 그래서 여러분 좀 기도를 해주세요. 이 친구가 이 일 때문에 오히려 더 영적인 거를 와이프도 깨닫고 가정이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속으로는 참 많이 울었어요. 아침부터 그렇고 이 찬양 들으면서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힘들면 자기 스스로 사단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이 복음 밟고 살아보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다행히 그래도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이 터져서 오히려 이제 정신을 좀 차리고 이 와이프도 모르겠어요. 이제 또 저희 와이프가 또 얘기를 하고 한 것 같은데 또 와이프는 또 100% 영어를 또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기도해 주십시오. 어쨌거나 우리를 통해 또 이제 뭐 또 이제 홍 집사님 가게에서 또 저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듣고 이렇게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탄식이 다른 데 있지 않겠지. 한 명 한 명의 영혼에게. 제가 이제 찬양 부르면서 짜증나게 후렴은 안 올라가는데 이제 성도님들 기도제를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고 계획이 있는데 저는 지금 뭐 코로나 이것도 당연히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다 하셔야 되지만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영혼이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한 명 한 명이 복음으로 담나지 않으면 그런 불신자들 지금 뭐 그 친구한테 코로나가 문제겠습니까? 그 영혼이 지금 뭐
사실 뭐 코로나보다 내 암 걸린 게 더 심각한 거고 내 감기 걸린 게 더 지금 그렇잖아요. 내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코로나가 이렇게 한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어질튼 것처럼 사단은요 영적으로 전 세계를 이미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고 무너뜨려요. 그때 과연 나의 탄식은 어디 있을까? 과연 나의 기쁨이 진짜 복음 전하는 게 맞고 한 영혼을 향한 기도가 맞는지 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기도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기도 제목 붙잡고 저도 제대로 진짜 더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이제 우리가 전도학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한 3주 동안인가 전도학 메시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지난주에 이제 마지막이었거든요. 이렇게 안 하면 전도학 메시지 안 나오는데 제가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난주 광고가 이번 주부터 다시 하신다고 그러길래 마침 딱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저께 이제 녹취록을 읽고 있는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도들이 목회자한테 어떤 기도 제목을 내놨을 때 목사님들 진짜 기도하시냐고. 이 목사님 이제 목사님들한테 그러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안 한다고. 너무 많잖아 사람들이. 그리고 성도는 간절하게 했는데 기억 잘 안 난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다시 생각하면서 한 명을 놓고 진짜로 24 기도 속으로 그 성도를 놓고 들어가고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시겠냐.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들한테 전도학은 목사님들한테 전하는 메시지니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오늘 이제 전도자의 삶과 JLE RUTC의 응답에 이게 이제 9번째 메시지예요. 그 제목이 뭐냐면 이제 훈련에 관한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전도제자의 노트북이에요. 그 서론에 이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237 센터를 만들어 놓고 이제 본격적인 이제 세밀하게 한 명 한 명 이제 응답받는 그리고 그룹 응답받는 사람들을 불러서 따로 목사님이 진짜 전도할 제자를 이제 훈련하시겠다고 이제 마지막 30년을 두고 세웠잖아요. 목사님 이제 그 훈련 차원에서 무슨 메시지 주셨냐면 이제 제자기 때문에 이제 숙제라고 말씀하셨어요. 237 훈련 받을 숙제를 조금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여러분 이거는 뭘 말하냐면 우리의 자세겠죠. 당연히 우리 전도운동은 선별을 하잖아요. 이게 그냥 우리 은혜 받고 뭐 이렇게 교회 부흥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옛날부터 1차 합숙부터 시작해서 훈련하고 제자를 양성하는 단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봤었을 때 어떤 열매가 없고 자격이 없으면 훈련 자체도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부분을 보시면서 혹시 뭐 이러냐 이렇게 절대 불신앙 같은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 나도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리고 훈련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응답받아야지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 237 센터는요 원래 이제 응답받고 열매 있는 사람들을 따로 불러요. 또 이제 한국에 있으니까 우리는 뭐 못 가죠. 그리고 돼도 또 이제 가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나도 내 한 분야의 내 현장에 응답받아 정말로 어디를 책임지는 그러한 제자 되겠다. 이건 올바른 기도를 하셔야 돼요. 올바른 기도를. 그 준비를 이제 전도제자의 노트북이라고 하셨어요. 비밀은 뭐냐면 목사님이 숙제를 말씀하시고 이제 준비하라고 말씀하시고 비밀은 뭐냐면은 결국은 30제자. 우리가 계속 듣는 메시지만은 이 30제자가 결국은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은 현장인데 불신자 현장. 근데 이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뭐 목사도 가고 성도도 가는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장임이 확신이 돼야 되고 확실히 돼야 되고 보여야 돼. 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현장을 생각부터 하는 게 응답이라고 그랬어요. 급하게 어디 뭐 가고 이런 거 아닙니다. 무슨 뭐 전도 캠프 그냥 어쩌다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평생에 내가 불신 현장 살릴 예를 들어서 전문 분야 나에게 하나님 주신 거기를 찾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 사역 같은 거. 나는 어린이 사역에 평생 진짜 하나님 이건 나에게 주신 현장이다. 그럼 거기에 남은 생 거는 겁니다. 저는 이제 사실은 청소년 사역자였거든요. 평생을 원래 청소년 사역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대학생들과 저는 이제 1.5세, 2세를 평생 놓고 사실 마음에 담고 기도를 하고 이 복음서로 들어왔고 그리고 또 뭐 정서도 제가 원래 좀 청소년 이런 게 맞아요. 근데 요즘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해가 안 돼. 요즘 청소년 애들 아직 나랑 너무 갭이 많이 나. 나이 차이가 우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전에는
생각은 했지만 이제 사역을 청소년에 열었기 때문에 못했던 대학 현장에 또 하나님 그렇게 모시더라고요. 또 달라스 또 전도학교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하게끔 사역자들과 그래서 좀 이제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과연 정말 평생에 대학 사역자로 전문 분야가 맞는지. 왜냐하면 또 달라스에 와서 그렇게 지금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것 같고 청소년 당연히 제 원래 전문 분야고 뭐 당연한 거고. 여러분이 뭘 하셔야 되냐면 내가 남은 평생 살릴 이 불신자 내가 생을 걸 변치 않고 할 그 현장을 놓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30제자의 현장 불신자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빠지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반드시 치유 사역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체험을 하면 더 좋고요. 여러분 우선 건강부터도 내가 그래서 우리 아내는 많이 또 목사님 모델이시니까 호흡하면서 기도하고 운동 그리고 여러 가지 다 자기에게 맞는 걸 갖고 반드시 치유 사역의 응답과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 왜냐하면은 더더욱 질병과 영육의 문제는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치유를 약속을 하시고 병든 자들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시고 체험하셔야 되고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우리는 결국은 237인데 어디죠? 회당 렘넌트잖아요. 그러니까 서밋의 현장 속으로 제자가 나와야 돼요. 놓쳐버렸기 때문에 이제 불신자들은 사실 이 부분에 지금 많이 이미 엘리트들만 따로 뽑고 여러분 신천지도요. 이번에 그 코로나 한국에서 신천지 이 발생한 그게 일반 사람들은 다 이렇게 노인들 나이 많은 사람인데 신천지만 20, 30대 여자들이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20, 30대 여자들이 신천지에 되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대학생들, 젊은 사람들. 옛날에 정명석이라는 아주 사입이 나쁜 놈이 있었어요. 아마 지금까지 감옥 가 있죠. 제가 알기로는 나왔나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한 그 전략이 뭐냐면 다 엘리트 대학생들을 끌어당긴 거예요. 하여튼 머리들이 우선 좋아요. 하여튼 사입이 나쁜 놈들이요 되는 것만 해요. 그러니까 엘리트들 미래를 책임질 그 젊었을 때 그 사람들을 불러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나쁜 놈들도 그러고 사기꾼들도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들이 이렇게 렘넌트 운동에 듣는데 내가 내 현장에 렘넌트 살릴 서밋의 사람을 한 명은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아예 딱 세계복음화의 서밋을 쓰임받을 자녀로 기도를 오리를 하시든지 내가 정말로 그 아이를 영적인 배경과 교육이 되도록 하시든지 안 그러면 내 전문 분야 어디에서 그런 렘넌트를 만나서 완전 제자로 세우든지 여기서 30제가 나와야 돼요. 이게 비밀이라고 하셨어요. 이 부분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이제 훈련에 관한 거는 목사님이 이제 조건을 둬야 되니까 열매 받은 사람 따로 이제 분야별로 선별해서 이제 훈련하신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모여 있을 때 나오는 메시지하고 그렇죠? 전문 사람들이 있을 때 메시지하고 응답받아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 메시지가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해가 왜냐하면 응답을 받아봐야지 그 다음 메시지가 이해가 되거든요. 우리 전도운동 메시지는 더군다 그래요. 1차 합숙 뒤에 왜 다락방을 6개를 하고 6개월 있어야 되고 왜 이 조건이 있냐면 그걸 안 해버리면 팀 합숙 훈련을 와도 몰라요. 저도 이제 그렇게 미국에서 1차 합숙, 한국에서 1차 합숙 받고 8년 뒤에 미국 와서 4년 뒤에 워싱턴 가서 팀 합숙을 따로 받았거든요. 이게 달라요. 그 응답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해보고 다락방을 해보고 팀 합숙 가야지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 이유에서 열매 받은 사람을 따로 모아서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는 계세요.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 오픈하면 좋지 왜 뭐 따로 부르고 무슨 차별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목사님이 이 설명을 서론에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로 하시면서 훈련 놓고도 계속 기도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는 뭐냐 전도자의 노트북인데 우리가 가는 내용은 뭐냐 언약입니다. 언약. 성경의 언약을 어떻게 표현을 했죠? 세 절기로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에요. 구원의 축복. 그렇죠? 그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제가 그래서 루이스한테도 점심 먹고 나서 계속 얘기를 해줬어요. 너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냐. 너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고 너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너를 부르셔서 지금 예수님이 네 인생 주인인데 왜 사람들의 소리에 속고 스트레스를 받고
왜 그 사람들 얘기 때문에 생명을 놓치려고 하는 그런 일까지 사단이 속이는 거 아니냐. 앞으로 절대 사단의 말에, 사람의 말에 속지 말고 네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집중하라고. 그럼 네가 얼마나 귀한 하나님 자녀고, 너 때문에 이 복음 속으로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있고, 그리고 네 아들인 사이몬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줄 아냐. 여러분 정말로요,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만큼 내가 소중해집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는 게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냐 말이에요. 이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소중해야 돼요. 오순절 뭡니까? 성령 충만이잖아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잖아요. 광야 생활에. 아니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광야 생활에 하나님이 열매 농사 다 끝내놨다니까요. 그거 갖고 나중에 뭐예요? 수장절, 영원한 천국. 이 세절기 언약 갖고 우리는 어디로 집중해야 되냐? 갈보리산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모든 거 끝냈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설명하셔서 미션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미션 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할 일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쓸데없는 거를 생을 걸고 성취하는 불신자들도 있는데, 지나갈 거 없어질 거 나쁜 거 갖고도 생을 거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성취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셔야 됩니다. 하루를 살아도 일주일 살아도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천명 사명 소명이 얼마나 귀중한 건지 아셔야 돼요. 근데 그것도 내 힘으로 하면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하나님이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고 모든 것 준비하셨잖아요. 그럼 우린 뭐 해야 돼요? 여기 집중해야죠. 제가 어저께 우리 이제 멘토링 클래스 하는 것도 이제 그 이제 조복hin 집사님 학교에서 결정을 해서 이제 다 그 뭐 행아웃이나 이런 뭐 줌 그런 거 있더라고요. 그런 걸로 이제 하라고 그래서 했는데, 확실히 이게 인터넷으로 하면 좀 그렇잖아요. 이게 예배도 이게 사실 아까도 우리 봤지만 이거 하는 거랑 직접 보고 하는 거 다른 거야. 왠지 사람들이 더 멍한 것 같아요. 어저께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저 혼자 말하고 있고 이게 아무 소리가 안 들리니까 다들 뮤트를 해놓고 이렇게 마이크를 꺼놓고, 그러니까 한 6명 어저께 같이 하는데 뭔가 모르게 왠지 만나서 라이브를 했던 것보다 막 사람들이 더 맹하고 말씀 못 깨닫는 것 같고, 그래서 어저께 얼마나 말씀 전하는데 이게 힘들었는지요. 이게 우리 멤버라면 이게 막 저기를 하겠는데, 뭐 어저께도 다른 얘기 한 게 아니라 뭐 처음부터 복음 얘기 쫙 해서 이제 복음의 흐름과 얘기하면서 이제 복음적 세계관 얘기를 했죠. 더 이렇게 맹한 것처럼 보이는 거 있죠. 제가 그러면서 느낀 게, 이게 우리가 이 메시지를 깨닫는다는 게, 이게 제가 더 우리 용어를 쓰고 싶지만 이제 기존 신자들이 못 알아듣니까 티를 안 내려고 하다 보니까 저도 이게 말이 좀 썼던 거를 이렇게 좀 희석을 시키니까는 이게 이제 조금 힘든 거예요. 더군다나 인터넷을 이렇게 하니까. 이 말을 알아듣는 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모든 것이라는 걸 알아듣는다. 여러분 너무 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다른 것만 안 하시면 돼요. 여기서 모든 거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그거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뭐 줬어요? 138, 14, 25, 영원, 237. 안 되신다면 저 따라서 하세요. 그냥 전화번호 그 패스워드 바꾸시라니까요. 저는 이상하게 아이폰 이번에 이상한지 너무 가끔 얼굴 인식이 잘 안 돼서, 내가 성형 수술한 것도 아닌데 하루에 한 두 번은 눌러야 돼. 짜증은 나는데, 그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저는 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해놓고 바꿀까 그냥 숫자 줄이면 편한데 그냥 둬요. 그냥 계속. 여러분 방법 찾으세요. 내가 이 렘넌트의 비밀 코드, 하나님 나라의 비밀 코드, 이 복음 누리는 비밀 코드로 가긴 돼야 돼요. 가긴 되셔야 돼요. 반드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거 된 사람은 아무 문제 없다라고 했어요. 그게 제자예요. 그 사람 데리고 237 훈련하는 겁니다. 아니 아무 문제 없다가도 계속 문제 나오면 문제를 일으키고 문제 속에 빠지는데 어떻게 그 사람 갖고 제자 운동을 합니까? 그죠? 이 복음이 돼야지 여러분들이 진짜로 평상시에 누리고 이걸로 충만해지고 기쁘고 이래야지 문제 와도 때로는 힘든데, 이게 평상시에 안 되는데 문제 오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건 당연한 거죠. 왜 평상시에 이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냐?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는 너무 연약한 존재니까요. 그냥 넘어지고 자빠져요.
그래서 자꾸 더더욱 우리는 말씀 듣고 복음 듣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되시는 분은요 억지라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내가 자꾸 말씀에 이 집중하고 녹취 읽고 안 되면은 뭐 시간이 있다 더더욱 그렇게 하셔야 돼요. 틀어놓고 집중 안 돼도 되니까 틀어놔야 돼요. 안 그러면요 우리 체질 안 바뀝니다. 저는 참 그래도 감사한 게 복음 처음 20살 때 복음 우리 와이프랑 만났을 때 하나님 참 좋은 잡을 허락하셔가지고 하루에 무조건 대여섯 시간은 말씀 들었어요. 신문 돌리는 잡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뭐 이렇게 아무 일 안 하고 살았을 것 같죠? 신문 돌리고 살았대. 우리 와이프가 뭣도 모르고 그런 잡을 어디서 구해와가지고 저는 전도사였고 신학교 다니고 파트타임도 있는데도 갑자기 새벽에 뭐 일하고 아주 좋은 거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차 타고 이제 신문 돌리는 거예요. 자기가 구해놓고 내가 운전하고 300개를 돌리는데 신문을 이제 요즘 신문 안 보지만 그 신문 두꺼운 거를 한국일보를 반으로 접어서 비닐봉지 집어넣어야 돼요. 그게 힘들어요. 지금 구글맵도 없잖아요. 내비게이션도 없잖아요. 그때는 실제 지도 펴가지고 300집을 다 순서대로 외우고 다 찾아야 돼요. 첫날 이틀 걸려서 마지막 집을 갖다 줬어요. 이틀 전 신문을 못 찾아가지고. 아 근데 뭐 그것도 참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이게 능력을 주시는지 뭐 한 일주일 지나니까요 우리 와이프는 자고 있고 반 접고 자기는 자고 저는 그냥 얼마나 숙달이 됐는지 운전하면서 한 손으로 운전하고 접고 바로 비닐 집어넣고 던지고. 제가 원래 뭐 일하면 되게 잘하거든요. 아예 그 잘하니까 자고 있어. 참 여러분이 제가 이 말을 왜 했나 몰라 갑자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5시간 동안을요 하나님이 우리 처음 그게 거의 복음 받고 얼마 안 된 당시였어요. 5시간은 뭐했냐? 둘이 뭐예요? 새벽에 일하고 이제 잘 되니까 뭐예요? 5시간 동안 그때 테이프 나왔거든요. 유목사님 테이프 5시간을 테이프 메시지 듣는 거예요. 그때 30, 40 초창기 때 그 까랑까랑했던 그 부산 사투리를 새벽에 들으면서 뭐 졸릴 일이 없죠. 그냥 하도 시끄러우시니까. 하나님 그런 또 잡을 내가 그래서 나중에 말씀 뿌리 내리라고 잡을 주셨구나. 때로는 여러분 잡이 힘든 게 있더라도 말씀 듣기 좋은 잡이라면 그 하나님 주신 겁니다. 물론 이제 1년 했나 1년 다 안 돼서 해보니까는 돈이 안 돼. 그리고 참 안 거죠. 딱 하나 좋은 거 다이어트 최고입니다. 아파트에 신문을 돌리잖아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뛰어야 돼요. 시간 내 가야 되니까. 또 한국 사람들이 군데군데 사는 아파트인데 제가 그거 하면서 아주 그냥 28 허리 인치 28로 그냥 쫙 빠져요. 새벽마다 계속 뛰니까 자기는 자고 있고 차 안에서. 뭐 어떤 시간이건 뭐든 간에 여러분 말씀 듣는 시간 때로는 단기간이라도 어느 정도까지 집중하는 그런 시간들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은요 복음 각인됩니다. 저는 그래서 감사해요. 너무 많이 메시지 들어서 그나마 저 같은 체질이 고집 세고 막 비판하는 체질이 복음으로 바뀔 수 있었어요. 저는 사실 유 목사님 메시지 들으면서 비판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왜냐면 남자들이 원래 그래요. 남자들은요 남의 말 잘 안 들어요. 여러분 남편들을요 다 똑같아요. 안 듣고 안 믿어요. 그게 하나님 만드신 남자예요. 여자들은 원래 이렇게 좀 잘 들으시잖아요. 이게 성품이 착해가지고 남자들은 안 믿어요. 아담 후예인데 왜 안 믿나 몰라요. 와이프 말을 잘 믿어야 되는데 근데 안 믿어요 남자들은. 근데 그런 사람이 바뀐 거는요 메시지를 계속 들어서 그래요. 저는 좀 오래 걸린 체질이에요. 그만큼 고집이 세거든요. 여러분들은요 더 많이 들으셔야 돼요. 일부러라도 옛날 거 찾아 들으세요. 유튜브에 다 나와 있어요 요즘은요. 그 사람은요 아무 문제 안 돼요. 문제 있는데 어려움 있는데 환경 안 바뀌었는데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자꾸 생각이 복음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꼭 변하지 않고 아무 문제 안 되는 제자로 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우리는 언약의 내용 갖고 기도의 방법을 얘기하셨죠. 뭐냐면은 집중입니다. 정시기도. 때로는 여러분이 정시기도를 제대로 좀 하세요. 오늘 아까 그거 보세요. 정시 예배가 저절로 되잖아요. 그렇죠? 교회를 못 오니까. 꼭 우리가 문제 터져가지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평상시에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지속할 수 있는 정시기도. 그게 돼야지 사실 24 기도가 돼요.
그리고 25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는 그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이 기도의 방법 뭐 우리가 다 아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한 말,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이 기도 부탁했을 때 진짜 이게 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기도를 할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24 들어가고 문제를 놓고 진짜 집중하는지. 문제는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반드시 그 시간들이 기도에서 정말로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 힘을 얻어가지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증인 되는 거예요. 증인. 전도자의 62가지 삶. 여기서 이제 21가지를 제가 서론에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 외의 거 여러분들 뭐 제가 또 앞으로 계속 하겠지만은 62가지 삶은 결국 삶이잖아요. 삶. 우리가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증인으로 살아야죠. 증인으로 서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이 속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결론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무리를 보면서 뭐라고 그러셨냐, 불쌍히 여기니라 그랬어요. 교회 부흥이 목적이 아니라, 뭐 목사님들은 항상 그거니까. 저도 목사잖아요. 교회가 부흥하면 힘나죠, 당연히. 안 그러겠어요? 뭐 아까 제가 말했지만은 우리 그 LA 목사님 한 말은, 우리 LA에 있는 나라방 교회는 250명 되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게 웃기지만은 슬프잖아요, 사실은. 뭐 우리가 여러 가지 막 누명 쓴 것 때문에도 힘든 것도 있지만은 뭐 당연히 목사님들은 교회가 부흥되는 게 당연히 동기일 거 아니에요. 아니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비즈니스 잘 되는 게 동기일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목사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목사는 그 동기가 되면 안 돼요. 교회는 그 동기 되면 안 되거든요. 우린 비즈니스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는, 무리를 불쌍히 보는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영혼을 붙이겠어요? 그리고 저는요, 이럴 때 목사님이 그 말씀하셨다고요. 우리나라 지금 이런 사태를 보면서 정치인들 나와서 너무 말을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목사님 얘기하셨어요.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지도자들. 이럴 때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라고. 잘 되고 있더라도 나와서 자아자찬하면 안 되고 가만히 있어야 되고, 오히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게 맞는 거라고. 지금 트럼프도 요거도 먹고 있는 게 그런 거거든요.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뭐 여야 할 것 없이요, 정치인들이 말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전문인들한테 딱 맡겨놓고 잘하게끔 도와만 주면 돼요. 그럼 여기저기서 뭐 어떤 지사부터 시작해서 다, 여기도 그래요, 미국도요. 여야 할 것 없이 정치인의 오로지 목적은 뭐냐면요, 권력을 쟁탈하는 거예요. 그거를 다 포장해서 막 사람들을 현혹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왜냐? 사단이 가장 역사하는 현장이 정치 현장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뭐래요? 불쌍히 여긴다고 했어요.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왜냐면 임마누엘 교회 제가 있었었잖아요. 툭 하면 정치인들 와요. 앞자리에 보면 어디 뭐 영도 누구 뭐 국회의원, 구청장들 선거 때 뭐 그 국회의장까지 했었던 김영호 국회의장이 우리 영도 출신 아닙니까? 영도 그 도서관 세워놓고 센터 세워놓고 우리가 거기서 혜택 많이 받지요. 그 전에 계속 왔었거든요. 뭐 김무성 거기도 뭐 부산이니까. 그러니까 정치들이 오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예, 표. 얼마나 불쌍해. 근데 또 왔으니까 또 안 할 수 없으니까 목사님이 계속 누구 오셨다 말이면 축복 받으라 이러면서 했잖아요. 여야 할 것 없이. 뭐 문재인 대통령도 전에 뭐 대통령 되기 전에도 왔었고 만났었고 이랬으니까. 다 불쌍한 거예요. 목회자가, 전도자가 봤을 때 정치인들이 제일 불쌍하거든요. 왜? 그 동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지금 이런 재난 사태인데 이거를 또 이용하려고 여야나 할 것 없이 다 물어뜯고 또 서로 자기는 자기네가 잘했다. 미국도 똑같아요. 미국은 더해요. 민주당에서는요, 한 명 사망 딱 났을 때부터요, 탄핵 얘기 나왔어요. 한국 같았으면 벌써 탄핵 당했죠. 그러면은 여기는 더해요. 심해요. 막 대놓고 대통령 뭐 심하게 욕하고. 이게 정치의 현장이란 말이에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구원받는 건요,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이 부자 예를 들지만 얘를 다시 바꾸셔야 돼요. 예,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영혼이 얼마나 피폐해지겠어요. 오직 권력, 오직.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우리가 무슨 사람을 따집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에 있는데 불쌍히 여겨야 돼요.
우리만이라도요 오직 복음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전도 부흥이 목적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영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영혼을 귀하게 여겨야 되고 못한 사람일수록 더더욱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그리고 정말로 불쌍한 사람을 더더욱 소중히 여겨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감정적이 되지 않고 저 사람에게 필요한 거는 부자건 거지건 똑똑하건 배경이었건 상관없이 오직 그리스도. 그래야 속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그 복음만 전하라고 세운 교회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도 마찬가지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강단도 그렇고 이번 전도학 메시지도 그렇고요. 여러분이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2, 3주 훈련을 가서 안 가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중심에 내가 변치 않는 그리스도의 제자여야 돼. 속지만 않으면 돼요. 그 확신은 있어야 돼요. 그거 갖고 결국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탄식을 갖고 들어가야 돼요. 우리 모두가 한 주간 많은 또 걱정되는 소리도 있잖아요. 딱 점심 먹는데 조복균 집사님이 그러더라고. 방금 떴다고. 달라스 카운티에 3명 더. 한 명이 코펠. 코펠 떴대. 그래서 내가 에? 그래서 확인 안 했는데 좀 아까 보니까 코펠 1명, 뭐 달라스 카운티 1명, 또 뭐 어디 뭐 1명인데 싹 다 이제 여행 때문에 이제 다. 한 명은 국제 여행, 한 명은 도메스틱 여행, 한 명은 또 뭐였더라? 국제 도메스틱 말고 또 뭡니까 하나? 크루즈 여행. 그래서 이제 3명이 그렇게 떴대요. 그래서 지금은 자제해야 될. 그러니까 이제 질병 전체 또 전문가 된 요즘 미국 그 TV에 많이 나오는 조금 하신 분이 있어요. 미국 사람. 닥터 앤서니 뭐 뒤에 영어 단어는 좀 미국 저 어디 그런지인지 모르는데 발음하기 좀 저긴데 그분이 나와서 그러더라고. 가장 이제 강한 것도 자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모든 거 다 금지시키는 그런 것까지. 왜냐하면 빨리 이걸 종식시키려면. 이제 아마도 뭐 정부에서 그 사람 말을 들으면은 아마 이제 모든 도메스틱 여행이고 뭐고 다 금지시킬 수도 있어요. 뭐 이스라엘처럼 프랑스처럼 우리도 뭐 식당 문 닫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지 않기를 바라야죠. 왜냐면 그래 버리면 이제 살면 안 되니까. 빨리 이게 닿기를 바라고. 하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그런 소식을 들어서 최대한 위생 관리 잘 하시고 되도록이면 정말로 여러분 사람들 많이 만나지 마시고 하지만 우리의 영혼의 중심의 이 중심의 관심은 복음에 있어야 되고 죽어가는 영혼에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같이 우리가 그러한 제자로 함께 응답받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